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4월, 5월 되니까 주말마다 하실 일들이 많죠? 가야 될 곳도 많고 또 다가오는 5월은 여러분들의 지갑을 아주 얇게 만들 한 달이 될 겁니다. 돈 나갈 때는 많고 들어오는 것은 별거 없는 그런 한 달입니다. 특히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환채라고 하는 분의 완두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만이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되뇌이는 것이 바로 이 한 번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되뇌이던 한 번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언제나 거짓말이 돼버리곤 합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얘기했으면서 다음에 또 힘이 들면 이번 한 번만을 또 내뱉곤 하니까요. 이제는 한 번만이 아닌 한 번 더로 생각을 바꿔봐야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느니 차라리 염치 없음을 선택하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게 되면 한 번만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 사람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만이라고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해야겠습니다. 한 번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글 아닙니까? 우리는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에는 참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매번 우리는 그 한 번만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서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신앙생활이 길면 길수록 어쩌면 그 한 번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더 많이 외쳤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간절함이 있게 되는 안식일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에 목숨 걸지 않도록 한 번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시는 이 안식일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요. 짝수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 모든 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가 정말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그러려니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러려니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요, 이 세상에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었습니다. 연일 터지는 사건과 사고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마음이 무뎌져서 그 많은 사건과 사고를 그러려니 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그러려니 하고요. 영적으로 계속 퇴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려니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려니 하며 살다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그러려니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막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로 그러려니 하는 삶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다 뭐예요? 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게다가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땅은 저주를 받아서 죽음의 그늘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중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처음 시작하게 만든 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뭘 먹으라고요?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죄에 대한 형벌이 사단에게는 흙을 먹는 거였어요. 자,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흙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뱀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사단에게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 사단은 흙을 먹고 살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뭘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사단은 그 흙을 먹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삶이 시간이 그렇게 지나고 노력을 하는데도 사단의 속박에서 못 벗어나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흙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요, 처음에 창조될 때에 원래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흙이 아니라 그 흙에 뭔가가 더해졌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흙인데 뭐가 더해졌다고요? 생기가 더해지니까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서요, 사람이 다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흙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빠진 겁니까? 생기가 빠진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는 생명의 기운, 또 생명의 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루아흐예요. 호흡.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흙이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서 사람들은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다시 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흙으로 살아가게 될 운명이 된 우리가 다시 사람이 되는 비결은 뭐를 얻어야 돼요? 생기, 곧 성령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비로소 사단이 주는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흙으로서 이 땅에서 흙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이 인도하고 사단이 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네 하고 살아가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흙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먹고 사단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흙이어서 사단의 밥이 되었지만 성령을 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이 거칠고 고단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메마른 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메마른 뼈가 37장 5절에 보면은요, 동일하게 메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면 그 뼈가 다시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없고 죽어서 도대체 살 수 없는 인생에도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시면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망 없고 도대체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솟아날 구멍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앞에 거룩을 구하며 거룩한 삶을 위하여 삶을 구분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세월이 흐르는 대로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그러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온전한 고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 돌아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고쳐서 다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다시금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부르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더 이상 흙의 삶이 아닌 생명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이 뭐냐 하면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자, 이 이야기를 보면요, 아담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이 와중에 특히 지금 막 죄를 지어가지고요, 죄 때문에 저주와 책망을 받는 이 와중에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져요?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뭐라고 져요? 하와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원래 의미는 생명이에요. 생명. 하와가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와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다 망했다고 속삭이는 사단 앞에 아담은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겁니다. 하와라는 이름 속에는요, 소망과 믿음이 들어있어요. 비록 지금은 깨어진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곳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평생을 수고와 고난 가운데 살아야 할 운명을 받게 되었지만 다시 살 수 있다는 약속, 죄 가운데 결코 오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 마음이 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소망과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시험은 나 자신일지 모릅니다. 내 현실을 넘어서 소망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인생 길이에요. 나의 능력, 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요, 스승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언제나 자유롭게 이 인생이라고 하는 굴레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자로서 할 만한 질문 아니에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요, 스승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자네를 붙잡고 있다고 그러는가? 누가 이 제자를 붙들고 있어요? 아무도 안 붙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그 인생의 굴레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교회 못 가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우리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교회는 토요일만 가는데 선생님은 토요일만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가면은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교회 가서 일을 못해 굶어 죽은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이네요. 그렇게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종종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못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진짜로 거기에 없어서이지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하는 경우 때문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 길을 가려고만 하면 사실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내 인생에 제한선을 긋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고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내 마음으로 이미 선을 그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재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에 대한 변명이자 핑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어떤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방해꾼은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 가장 큰 방해꾼 아닙니까?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서는 내 능력으로는 가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소망과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이 그 지금 본문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담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주는 받고 자기는 죄 가운데 빠졌고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에,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이루실 것을 믿기에 아담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솟아날 구멍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십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투쟁하며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져도 믿음으로 부딪힐 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넘어서는 힘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는 그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각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이름 따라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 함께하심의 증거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절망을 이야기해요.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와 인생에 대한 이 미래의 이야기가 암울한 이야기만 들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담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뭘 지어 입으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은요, 어떤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죽지 않으면 가죽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걸 껍질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옛 성경 번역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동물은 양이었고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양이 죽었고요, 그 양의 껍질을 입음으로써 자신들의 허물이 감추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어린 양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구원하셔야만 한 존재인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구원과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요, 성공이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애당초에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공과 실패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내가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해 보이고 가장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큰 성공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져야만 항상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좋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함과 좋은 상황에 있기를 더 원하시죠. 왜 사람들이 흙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흙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랬습니다. 좋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보이는 것이라고는 온통 벗은 것만 보이고요.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된 생각밖에 안 떠오르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의 길은 더 좋은 인생이 아니라 더 망가지는 인생이에요.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빛을 발하며 세상의 사람들에게 광명을 보여주라고 만들어 놓으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소망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그 존재해야 될 이유를 증명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주고 세상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증거를 볼 때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드러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서 빛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또 내 삶을 채찍질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게 될 때 삶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자꾸 왜 그렇게 살라고 하냐고.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요, 지식 때문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나요? 아는데도 뭐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그것 때문에 망가지지는 않을까? 그 가운데로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손해가 되더라도 때때로는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뛰어들어서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회를 밝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이야기는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녹아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맛을 지키고 세상이 변질되지 않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존재의 이유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삶을 꿈꿔야 합니다.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삶을 꿈꾸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내 능력보다 넘어선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밝은 세상을 만드실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성령이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저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생명을 갖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오시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운데서도 생명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망이 없는 내 삶도 성령이 임하시면 희망이 생기고 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더 새롭게 힘을 얻는 이 한 주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소망을 갖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의 삶은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것이 그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과 믿음을 말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심에 소망을 두시면서 이 한 주도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기별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은 그 피값, 그 생명값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증거가 우리 삶에 확실하다면 매일의 삶에서 존재의 이유, 증거의 이유를 보여주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이 한 주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시는 곳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동백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서서, 이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만드는 그 시작점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봄이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봄날도 다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는 뜨겁게 싸우고 견뎌야 하는 여름이 다가옵니다. 뜨겁게 싸우고 견뎌야 하는 시간은 힘들지만요, 그 싸우고 견디는 시간이 결국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열매 맺게 만듭니다. 뜨거운 여름의 쟁투가 있지 않으면 가을의 열매는 없어요. 편안하고 좋고 희망이 있는 이 시절이 지나고 이제는 싸우는 시간입니다. 인생의 한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싸우고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과 손잡고 싸우고 견뎌서 자라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의 한 주, 새 힘을 얻는 한 주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창대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